100명도 아니고 4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자기한테는 몰려온 이 사람들을 쭉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비록 현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겠습니까? 엘리트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강해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주변의 나라까지도 정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몰려온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 뭔가는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긴커녕 오히려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합지졸 이렇게 많이 말하죠. 오합지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은 하나님 저보고 왕이 되라고 해놓으시고 기왕이면 제 주변에 좀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엘리트들을 보내주시고 좀 각 방면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들, 늘 피해의식으로 꽉 차는 사람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늘 말할 때마다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또 행동 자체도 늘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은 쉽게 이 나설 마음이 없어요. 엄두가 안 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여유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꽉 차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미래를 향한 계획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래전에 또 뭐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사무엘 하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한참 더 가다 보면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8절 말씀부터 39절까지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 23장에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읽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39절까지 이 사무엘 하 23장에 꽉 차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별다른 일이 없다면은 거기다가 제목을 붙여놨겠죠. 제목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용사들, Mighty Warrior of David이죠. Mighty Warrior,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다 평정시켜서 아주 강한 나라를 다윗이 세웠잖아요. 그 세운 다음에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다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8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0절 말씀 읽을까요? 다윗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만 사람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하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런 말씀들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함께 강하게 나라를 세운 그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되어 있고, 때로는 지금 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용명을 발휘하는지까지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탁월한 이 다윗의 용사들, 여기는 지금 이 명단이 몇 명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역대상 말씀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주변에 올라와서 다윗과 함께 이제 나라를 세운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면서 이 용사들에 대해서 볼 때에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언제 다윗과 조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유학파인가? 유학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아주 이 좋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왕 밑에는 있어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때는 해외 나가서 공부하다가 때를 봐자 하면서, 이 사울 왕국에 있을 때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유학 간 거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내가 배우고 닦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정말로 나 세운 데에 내 한 몸 바치겠다 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학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망명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뭔가는 항거하다가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하다가 다윗이 이 사람들을 사울이 이들을 숙청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간 사람들의, 이런 사람 망명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시 망명객인가? 또 세 번째는 전향자. 그 뭐겠습니까? 사울 왕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옮겨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향자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가만히 보고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파도 아니고 망명객도 아니고 전향자들도 아니고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아둘람굴 출신들 말고도 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주로 머물던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이 상당히 제법 컸어요. 그 안에가. 그걸 본거지로 삼았어요. 그 굴 이름을 소위 아둘람 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가량이었는데 이들이 어디 왔냐면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둘람굴 출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던 사람들,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쭉 리스트를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로 아둘람굴 출신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하에 지금 봤던 23장에 있는 이 다윗의 용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용사들은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늘 자기의 아픔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용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 전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것과는 너무 많이 있는 아주 있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용사가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강한 용사로 바뀌었을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특히 다윗의 지도력. 이제 한일 월드컵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은 굉장한 때였었죠.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 축구단이 4강에 진출한 역사에 없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사실 4강에서도 조금만 더 밀어붙였더라면 아마 준우승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길 만한 게임인데도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니 됐다라는 마음 속에서 경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전까지 했던 이 한국 팀이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프랑스를 대파하고 뭐 스페인을 대파하면서 올라가던 그 팀이 이 4강에 올라갔을 때는 예전 그 투지, 예전에 갖고 있던 빠른 패스워크 하면서 움직였던 이 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은 우리로서는 기적이다 하다 보니까 4강에서 그들은 게임이 져버렸어요. 좀 안타까웠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준우승까지 갈 만큼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놀랍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딩크예요. 히딩크 감독.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축구 게임이 있었는데 그 선수는 불구하고 게임 때마다 별로 옛날과 뻘이한 것입니다. 제가 눈여긴 이 한 사람, 히딩크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옮겨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감독을 맡는 팀마다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량을 발휘하면서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주목하는 게 이 사람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똑같은 이 선수인데 그 선수를 발굴하고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고 팀을 하나로 만들 줄 알며 그러면서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게임할 줄 아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력이라고 말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의 책 가운데 히딩크 지도력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것입니다. 똑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그 팀의 기량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지도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늘 자주 있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 때마다 축구선수단 이 감독이 매번 바뀌고 경질되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명장이라고 말하죠. 또 한국의 야구팀에도 명장, 명감독 하면서 이 지도력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같은 선수를 할지라도 이 감독에 따라서 지도력에 따라서 그 선수가 바뀌어버린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주 약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그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지도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열쇠가 되는 것이고 흥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딩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윗의 지도력을 연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첫 시간에 이 다윗의 지도력을 살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또 재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를 볼까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전에 있는 게 빌레몬서이죠. 빌레몬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 내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참 중요한 말했죠. 이 사람이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 무익한 사람이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되었다.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되었다. 여기는 뭘 하시냐면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변화. 지금 여기 누구를 말하는지 빌레몬서에서는 한 노예를 말한 거면 도망친 노예. 이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서 경제적 손실을 엄청 많이 끼쳤어요. 그런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쳤던 노예가 붙잡히면은 죽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노예가 이제 사고를 주인의 손실을 크게 입힌 다음에 도망갔어요. 이 도망간 노예가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오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훨씬 자유가 많이 허용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정도의 이 자유를 허용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이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했던 것. 이럴 때 이 노예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양육했어요. 그 양육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인 줄 알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망합니다. 그 자기 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입히고 도망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사람과 주인과 화해를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써서 이 노예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노예 주인이 빌레몬인 것이에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 보냈는데 빌레몬은 당시에 가정교회 리더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 노예에 대해서 용서해주라. 이 노예가 옛날에는 하고 해만 끼치던 노예였었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양육한 동안에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유익한 사람으로 되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좀 좋겠다. 더 나가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내가 대신 다 지불해 주겠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죠. 근데 누구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습니까? 바로 그 노예가 들고 갔어요. 그 도망쳤던 노예 그 손에다가 주면서 네가 직접 이 편지를 들고 너희 주인에게 찾아가라. 그 노예가 유명한 오네시모이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 죽은 그 후에 오네시모도 또 하나의 리더로 등장했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이 오네시모 감독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 여러 번 편지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사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바울에 의해서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은 바뀌었다 하는 것과 여기 한 그룹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용사들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도력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지도력이 과연 이런 일들을 일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관심 있는 이 지도력이 뭐냐면은 그 지도력을 여기 이 다윗의 지도력의 열쇠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긍휼, 다윗에게 갖고 있는 이 지도력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를 줬던 이 지도력의 열쇠는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 지도력의 열쇠라고 말한 것입니다. 긍휼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과목을 마치 겸손이라는 것만큼이나 온유라는 것만큼이나 충성이라는 것만큼이나 이 긍휼이라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린 아우엔이 책을 많이 쓴 사람 아시죠?
근데 그 헬렌 아이언 쓴 책 중에서 놀랍게도 책 한 권 전체가 제목이 긍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물론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읽어볼 마음이 아프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한 책 전체가 긍휼이라는 그 제목으로 책 한 권을 쓸 정도였다 보면서 제가 그분의 그 영성이 감안할 때는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지도력에 있어서 갖고 있는 이 탁월성은 바로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줬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을 잘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읽으시나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제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제가 보통 교회 가면은 늘 성경을 온 성도가 함께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있는 걸 보면서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볼 수 있다. 뭐 이럴까요? 여러분이 상당히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답게 85세 미만 청년답게 성경책 들고 더 큰 소리로 모두 이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청년들이 계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긍휼과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을 쓰고 있죠.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긍휼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 지금 긍휼 그리고 심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게 의미가 뭔가를 좀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은 뭐와 함께 좀 봐야 되냐면 은혜와 긍휼 이렇게 많이도 봅니다. 보통 이 겸손과 온유 이것이 늘 같이 가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할 때처럼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은혜와 긍휼이 일반적으로 많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이해하려면은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의를 내리게 잘 들어보세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조건도 돼 있지 않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돈 주고 자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큼의 착한 행실을 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헌금을 얼마, 성경을 몇 도 읽으면 그때 자녀 된다.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행위로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가운데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말하면 은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은혜의 정의는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잘 보세요. 은혜는 받는 것, 여기에 있다면 긍휼은 받지 않는 것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사망, 영원한 사망. 이건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영원한 이 사망의 언도에서부터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주 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받았어요. 나에게 저주가 있지 않게 하셨어요. 나에게 않게 하셨어요. 나에게 사망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긍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고,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게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손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손은 하나인데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같은데 반대예요. 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동전의 양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정도로 같으면서도 정반대.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뭔가 뿌리는 같은데,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드러나는 건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는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는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긍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긍휼과 함께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심판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최후의 심판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운동 경기 가운데서 심판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 시합에서 심판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공의인 것입니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해서 경기 흐름을 잘 잡아가 주는 게 심판관인 것이에요. 또 심판관은 마치 법정에서의 맡고는 판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심판은 그 기반이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불공평, 어떤 뭐 injustice나 just, righteousness, 여기가 기반인 것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옳은 것을 그러다, 그런 것을 옳다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불이라고 말하죠. 근데 심판의 가장 기본은 공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의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이 말은 공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긍휼과 공의란 말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긍휼과 은혜라면 긍휼과 공의, 이 두 가지 용어는요 또 정반대예요. 이 긍휼과 공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공의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는 게 공의인 것입니다. 옳은 거에 관해서는 상 주고 그런 것에 관해서는 벌 주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대가나 아니면 벌이라는 대가나,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의를 말할 때에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공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이게 대가인 거예요. 공의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내 오른쪽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눈 뽑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발 잘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손 잘린 사람도 한 분도 없어요. 다 두 눈 가지고 계시고 다 두 발과 두 손 갖고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이번 이 집회에 오고 싶은데 모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못 오셨냐면 발 잘려서 못 왔어요. 이분들은. 눈 떠서 못 왔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생 눈으로 범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은 평생 손으로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눈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 눈 정상으로 와 계신 거 보니까 눈과 손과 발이 다 멀쩡한 거 보니까 평생 죄도 한 번 안 지은 분만 여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 죄를 살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지은 죄만 카운트 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말씀 가운데 136편에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신다면, 감찰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할 때에 이 기준이 공의를 기준으로 대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공의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은 옳으다 상도, 그런 것은 그러다 벌 주고, 이게 공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대할 때 늘 공의로 대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십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자격도 없고 찬송 드릴 자격도 없고 주님의 보좌 앞에 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의로 대하면 놀랍게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제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이 가운데에 긍휼이 있는 것이에요. 공의를 절대 무시하지 않지만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이게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 이거는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 전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다 mercy seat 이렇게 말합니다. mercy seat. 긍휼의 보호자. 이 전체는 긍휼입니다. 이 전체를 긍휼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볼 때는 mercy seat 이렇게 말해요. 쉬운 자라고 말하지만 긍휼의 보호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그 의자의 바닥은 공의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무시하지 않죠. 만약 공의가 무시되면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시면 우리 아무데게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해요. 근데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나의 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는 공의를 무시하지 않지만 전체 보호자는 긍휼의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에 공의가 기초가 되면은 놀랍게도 멀어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그 품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 공의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유월절 사건 아시죠? 마지막 모세의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이 양의 피를 그릇에 담으라. 그 그릇에 담은 양의 피를 이제 우슬초로 찍어서 문인방과 그다음에 문설주 좌우에 다 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패밀리마다 다 방문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방문해서 사람은 처음 난 사람, 가축은 처음 난 짐승은 다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서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간 집과 넘어간 집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냐, 부자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몇 대를 했느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아니면 시집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에 또 한 가지만 봤어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자기가 진노를 피할 수 없거든요. 왕이라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거든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금강산이 12,000목이지만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금강산이 산의 산봉우리가 누가 더 높냐 낮냐라고 아무리 그렇게 서로 말해봐도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에요. 하늘을 볼 때는 그냥 다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권력으로 말하든 돈으로 말하든 행실로 말하든 뭘로 말하든 성경 몇 도 아니면 기도 몇 시간 이걸 말하든 다 상관없이 그 사람이나 심각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똑같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그 집에 기준이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 피를 말한 것이죠. 예수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피가 이 모든 것에 넘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 피가 없으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일단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그 피가 뭘 말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공의를 말하고 긍휼을 탄 것이에요. 왜 공의냐면은 다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하신 것이에요.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받을 죄의 사망을 예수님 대신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불된 거죠. paid up. 지불 끝남. 나의 모든 나의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지불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난 죄 없는 자인 것입니다. 공의로 볼 때도 나는 이제 지불됐고 또 한편은 긍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18절 말씀에서 20절,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조금 긴 절입니다만
함께 이 말씀도 다 같이 서인서를 들고 청년답게 목소리는 똑같이 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더 말씀하지 아니할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지 못.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의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있는 장소는 이런 곳이 아니고 이런 곳,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 말한 것이 19절 말씀 보세요. 나팔 소리와 말한 소리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곳, we arrive죠. we arrive. 우리가 도착한 곳. 그래서 we stay. 현재 내가 머무는 곳. 지금 내가 도착해서 머무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쭉 다 말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22절에서 2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하면서 현재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디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이르지 않은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이고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딘가 시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게 있어요. 2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피가 있죠. 어떤가? 하나는 아벨의 피, 아벨의 피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피입니까? 일단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더 나은 걸 말하는 뿌린 피, 그렇죠? 뿌린 피라 했습니다. 왜 뿌린 피라고 말했냐면은 이 성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뿌렸거든요. 그 뿌린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신 것처럼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 것이죠. 그럼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 여기 와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벨의 피가 있는 곳, 우리는 뿌린 피가 있는 곳인데 아벨의 피도 뭔가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 스피치죠. 아벨의 피도 뭔가 스피치하고 있어요. 또 뿌린 피도 스피치하고 있어요. 뭔가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벨의 피가 말한 것보다 뿌린 피가 말한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tter than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벨의 피보다 뿌린 피가 더 낫게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아벨은 뭔가는 말하고 있고 뿌린 피도 뭔가 말하는데 아벨의 피가 말하는 보다는 뿌린 피가 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벨의 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에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질투가 가지고 들판에서 두 형제가 있을 때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했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가인이 뭐라 했습니까? I don't know. 전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 호소한다. appeal to me. 이 호소하다, appeal, 법정 용어인 것이에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소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호소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 호소입니까?
억울해요. 나 억울합니다. 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난 지금 죽을 죄를 지어 죽은 게 아니에요. 난 죄 없는데 죽었어요. 난 죄 없는데 나 죽었기 때문에 난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심판해 주세요.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알지요? 가상칠언.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의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도 모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저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자만 달린 것인데 예수님은 달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아벨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심판해 주세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예수님 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 피도 말하는데 누구의 피가 더 낫게 말하는가? 예수님 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는 뭡니까? 아벨의 피는 공이고 예수님 피는 무엇입니까? 긍휼인 것입니다. 이 아벨의 피는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잘잘못을 가려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피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긍휼의 기초는 용서인 것입니다. 긍휼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건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없어서 바로 예수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긍휼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머무는 것은 어딘가? 긍휼인 것입니다. 이 신에 사는 기초가 뭡니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기초는 공의예요. 근데 시온산 거기는 뭡니까? 기초가 복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율법과 은혜. 이 은혜,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good news. 뭐가 good news입니까?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더 이상 너는 과거대로 따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더 이상 너희 과거를 보지 않아졌다. 누군가 너희 모든 빚을 다 청산시켰다. paid up. 너희 죄가 이미 다 집을 다. 너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미 너는 새로 이게 바로 그 뉴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또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 은혜와 긍휼을 같이 간다 해서 은혜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말씀보다 눈이 열리는 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 모두 다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 기초는 긍휼인 거기 때문에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언제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고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데 일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형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말하고 요한 1서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관계를 말한 것이죠. 나와 너. 그러나 요한복음은 나와 하나님, 로마서는 나와 하나님, 야고보서는 나와 너. 따라 야고보서 꺼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다시 말하면 나와 너 사이에 공의가 기반이냐 긍휼이 기반이냐. 나와 너 사이에 공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번 따지는 게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매일마다 잘했니? 잘못했니? 그러다 보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안 고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부정적도 비판적도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걸 잘못해서 내가 말하지 않냐 이것이요.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뭐 잘못되지 않았는데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루머이죠. 중상모략이. 그런데 지금 나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 잘못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 사람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가 만약에 형제를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한다면, 긍휼 없는 공의로 대한다면 나도 너를 긍휼 없는 공의로 대하겠다. 내가 너를 긍휼로 대했으면 너도 또한 서로에게 긍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힘으로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마찬가지로 서로를 대할 때도 긍휼로 대하라. 너희가 만약 공의로 대하면은 그럼 나도 너를 공의로 대하겠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대해서 늘 잘잘못을 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나도 너에 대해서 너희 죄를 묻겠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너를 대할 때 긍휼로 대한 것처럼 너도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로 대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동산 중앙에 대표적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과 선악과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 그 나무 이름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지금 여기 이 두 개 이 주머니를,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온단 말은 뭐겠습니까? 생명이 온단 말은 그 사람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성장과 변화. 근데 여기 지금 사망은 뭡니까? 성장 멈춤. 없지요. 변화 없는 거예요. 사망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성장과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선악과 먹으면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여기는 생명, 이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건 사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건 생명나무이고 이건 선악. 다시 말하면 뭐가 생명 줬습니까? 긍휼인 것입니다. 뭐가 사망 주는 것입니까?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로 대하면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 이게 공의죠. 그러나 너희 모든 죄는 이미 다 지불되었고 너는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오히려 너는 생명에 이른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생명인 것이에요. 따라서 생명나무는 긍휼의 나무이고 선악과는 뭡니까? 공의의 나무인 것이에요. 그건 뭘 말씀하냐면은, 나와 너 사이에 두 나무가 다 있어요. 가운데에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다시 말해 하나는 긍휼, 하나는 공의. 부부 사이에 안방에 두 나무 다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침에 이 공의의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또 안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맨날 얘기가 잘잘못 따지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늘 야단치는 것이죠. 잘한 거는 하나인데 잘못한 거는 100이다 보니까 늘 뭐 얘기할 게 많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대하는 모든 관계가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럼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어딘지 아세요? 안 싸우려고 말도 안 해요. 이제 한 방에 살지만 말도 안 해. 말했다 그러면 싸움 나니까.
산지 오래됐는데 말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남들이 아무도 몰라요. 말해봤자 무슨 말 하는가? 아까 말했죠. 날씨 오늘 좋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상처 안 받으니까. 근데 내 안에 어려움을 얘기 못해요. 내 어려움 얘기했다면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딴 데 가서 말하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두 나무가 다 있어요. 하나는 긍휼의 나무, 하나는 공의의 나무. 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공의의 열매를 먹고 살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남들에게 말 못해요. 말했다는 날이면 일주일 내로 교회 다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잘못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가버리든. 그런 교회는 딱딱하고 냉랭한 것이. 그런데 이 긍휼의 나무, 그 교회가 이 공의 나무는 안 먹고 우리가 긍휼의 나무 열매 먹겠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용서합니다. 이것이 용서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용서합니다. 또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괜찮아요. 또 말해보세요. 이해합니다. 또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또 말해보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만약에 이 교회가 긍휼의 나무 열매를 먹는 교회라면 어떤 말만 주로 할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공의나무 열매 먹으면 이런 것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그러면 싸움이라는 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때 한국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공의로 꽉 차 있어요.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저는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 많아갖고, 그래도 한 1,500명 기다리니까 보면 페이스북 안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막 봐가지고 퍼붓고 있더라고요. 뭐 누구 한번 목사의 욕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 뭐 잘못했다 그러면